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께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게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을 계산해가지고 그 날짜를 지켜라 하는 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순절 그러면은 요즘에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순절, 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성령 강림절 뭐 그래도 되죠. 뭐 말이야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지 더 맞냐면 성령 충만절 이래야 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절기다 이렇게 해야 더 맞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순절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뭔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약에서 이루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3,000명이 구원받은 것도 역시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3,000명이 죽은 날이 있었어요. 3,000명이 죽은 날. 그 3,000명 죽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을 금송아지 섬겼다고 죽였고 오순절 날에 3,000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는 짝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이게 두 개가 뭐 남자 여자가 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했죠. 안 똑같은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뽀뽀하면은 부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른데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다른데 둘이 뽀뽀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약에 3,000명을 죽이고 신약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 그럼 이 둘이 뽀뽀하면 어떻게 돼?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제 뽀뽀하게 되면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이게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게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게 쓴 거라고? 나한테 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어서 이 성경책이 나에게 거울이 돼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책이 돼요. 이 책이 나를 바라보고 나도 이 책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3,000명 죽고 3,000명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서 어떤 건 죽어야 하고 어떤 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금송아지 섬기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금이니까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욕심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탐심을 부린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면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은 게 어떻게, 뭐 때문에 먹었다고요? 욕심 부려서 먹은 거라고요. 선악과 먹은 게 욕심 안 부렸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어떤 욕심을 부린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은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그래서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고, 그 도둑놈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과 도둑놈과 탐심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탐심인데, 그 탐심 어떤 탐심이에요? 그 왜 먹은 거야? 모델라고. 너 모델래. 그러니까 너 모델래 하는데, 나 뭐 될 거야 하면서 먹은 게 있어요. 그 선악과가 모델라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너 하나님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금송아지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넘어왔다 네가. 넘어왔다 네가. 그래서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네? 반대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자, 너희들이 죽을 짓은 뭐야? 우상숭배고, 죽을 짓은 탐심인데, 그게 선악과야. 그건 네가 나를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다니까. 그게 탐심이고 선악과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000명이 죽으니까, 그죠? 3,000명이 죽으니까 3,000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3,000명 살리는 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는 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이 뽀뽀하면 한 부부가 된다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뽀뽀하면 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 생기가 들어온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하게 되고, 탐심 안 하게 되고, 욕심 안 부리고 말이에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가난하게 심령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대하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죠? 그게 어떤 날이냐면 3,000명 구원받는 오순절이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선악과 먹는 거하고 반대로 만들어 놓는 날이 오순절 날이야. 그래서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있는 게 오순절 날이라고요?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을 어렵게 왜 만들어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순절 날을 만들어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 날을 어떤 날하고 이렇게 맞춰놓으면 딱 맞냐면 선악과 먹는 날하고 딱 맞춰놓으면 딱 오순절 날이 반대로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뭐라고?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3,000명 죽은 날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3,000명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우리 욕심이 다 탐심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내 속에서 우상숭배가 죽고 탐심이 죽고 이 속에 있는 선악과가 죽으면 생명나무가 남게 되고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날, 이거를 오순절 날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게 다 어디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3,000명이 죽고 내 마음 안에 3,000명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제 둘이 뽀뽀한 거죠. 둘이 뽀뽀해가지고 둘이 부부가 된 거야. 3,000명 죽고 3,000명이 부활한 거지.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죠. 그 뽀뽀하는 장면이, 성경 뽀뽀하는 장면이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다 죽었으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다 죽는데 큰일 났다. 우리 뭐 구원받을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보라 하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그럼 광야에서 죽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면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속에 죽는 것이 있어야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삶, 애굽을 바라보는 그 삶은 내 속에서 죽어야 하고, 내 속에서 뭐가 살아나야 된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 한 명도 못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아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없겠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모세하고 아론은 못 찾겠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세 분명히 있다니까요. 모세와 이 엘리야가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잖아요. 그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서 막 살자고 하잖아. 너무 빛이 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 게 뭐야?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야? 신약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세 명이 합치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성경책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된 거지. 그 말씀이 완성되니까 천국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정신 차려. 잠깐 눈 똑바로 떠.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 딱 차려보니까 누구만 남아있더라?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성경책의 핵심은 누구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자, 정신 차려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더라 그 말이지. 베드로가, 그죠?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짝을 지어서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3,000명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000명이 부활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왜 있느냐, 왜 오순절날이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해내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